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안에 들어와 사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마음판에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어두워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 한가운데서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자격과 보상입니다. 집사의 자격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집사의 직무와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크게 4가지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집사는 감독의 보조자로서 감독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집사의 직무 두 번째는 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가부와 같이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교회적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 세 번째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 네 번째는 예배 준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식사 때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사 때 섬기는 종으로서 또 보조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놓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잘 잡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고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의 자격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하며 입니다. 집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없습니다. 집사나 집사의 아내가 신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그리고 집사의 아내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아내의 자격 요건, 저희가 총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하며, 두 번째는 헐뜯지 아니하고, 집사의 아내는 헐뜯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아내가 집사를 통해서 교회 어떤 일들을 듣고,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말들을 듣고, 다른 동료 집사들, 성도들의 어떤 말들을 듣고, 그것을 이제 헐뜯게 된다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아내는 헐뜯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아내의 자격 3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이 맑아야 돼요. 뭔가 취해가지고 멍멍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남편인 집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아내의 자격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이 집사의 아내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신실한 그러한 귀한 자매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집사의 자격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집사의 자격을 총 7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하며입니다. 집사의 자격 2번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믿을 만한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3번째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적은 술은 괜찮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은 집사든 목사든 성도든 자기를 술에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말씀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딱 붉게 잔에서 이거 보면 먹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딱 보면 이거 먹고 싶고 이거 한 잔 딱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술은 뱀의 독과 같아서 술이 몸에 들어오면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간음과 음행의 죄, 이러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마음은 비뚤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비뚤어진 길들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막 아침에 어수선했어요. 보니까 앞에 그죠, 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20여 분 동안 이렇게 막 이거만 와이퍼만 왔다 갔다 거리고 내리지 않아가지고 혹시 죽은 거 아닌가 해서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봤더니 죽은 게 아니고 술에 해가지고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이제 참 힘들어질 거예요. 마침내 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 모든 문제나 하나의 말씀 어김으로 인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집사는 자기를 머치와인이에요. 머치와인. 많은 포도즙에 자기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해서 술이 될지 모르니 집사는 많은 포도즙에 자기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많이 먹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포도즙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어서 술을 어느 순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집사는 술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입에 술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머치 와인, 많은 포도즙에 자기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망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되죠. 근데 뭘로 망치냐면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예를 들면서 고기를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말씀하십니다. 우사행의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의 이 양심을 더럽히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도즙을 근데 누가 봤을 때 나는 포도즙 먹는다고 먹는데 포도주를 먹으시는 거 아니냐고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약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나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격 총 7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가지를 지난 시간에 3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4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집사의 자격 4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입니다. 집사는 재정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기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재정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 이익을 탐내요. 그럼 그 재정을 말은 그럴듯하게 어디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뒷주머니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 재정들을 사용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큰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서 다 허비해버린 것 같아요. 이걸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한테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선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안에 꿍꿍이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돼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맞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5번째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양심이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럽고 뭔가 양심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해야 한다. 집사는 양심이 병적으로 약하거나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양심이 인두로 지진 것 같이 그렇게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집사의 양심이 병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다 걸려. 이게 약한 거거든요. 안 걸릴 만한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내 자기 양심에 걸린다는 거야. 이게 병적으로 양심이 약한 겁니다.
집사가 이렇게 병적으로 양심이 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대. 왜? 우선에게 이 생물을 바쳤으니까 그거 먹으면 같이 참여하는 거가 안 되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뭐를 어기는 거라서 또 안 되고. 그럼 병적으로 뭔가 다 계속 양심에 뭔가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양심은 괜찮은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의 양심은 순수해야지 약하거나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약한 양심이 곧 더럽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양심을 계속 이게 더러워진 양심을 두면 화인 맞은 양심, 인두를 지진 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쓰레기 자꾸 버리고 가니까 농협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버리게 전주인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양심을 버리면 안 되죠. 양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순수해야 합니다. 양심이 순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심이 약하고 더럽혀지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곡돼서 잘못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심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바른 일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양심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도 다 알아요.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인두로 지진 그러한 양심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순수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집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해본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과 이거 안 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신, 놀랍게 신비롭게 일하신, 이거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겁니다.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롭게 일하신 것.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이렇게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사를 통해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먼저 세워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집사는 먼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맡아 잘 섬길 수 있는 형제인지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프루브입니다. 그러니까는 학창 시절에 시험 보잖아요. 집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막 시험 통과해 뭐 이런 게 이런 테스트가 아니고 이 집사로서 이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만한 형제인지 입증하고 검증하는 걸 말해요. 이 형제가 정말 신중한 형제인지, 이 형제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형제인지, 이 형제가 몰래 어두운 데 가서 술 마시는 건 아닌지, 이 형제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형제가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지 먼저 입증하는 거예요.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를 집사로 세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요? 너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형제로 어떠한 자매로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지 그 간증이 중요합니다. 정말 저 형제는 집사감이야 뭐 이게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럴 만한 형제 검증되는 겁니다. 그러한 간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은요, 목사가 집사를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골라내라. 골라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는 성도들이 골라내는 거예요. 감독은 교회 가운데 집사가 몇 명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7명, 2명, 1명이든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집사의 작용 이런 형제들을 성도들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검증해보고 드러난 형제들을 성도들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집사로 섬기기에 합당한 검증된 형제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네. 집사의 자격 6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반드시 신중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아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이러한 아내를 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자격은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재혼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독과 집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자격 마지막 7번째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고 누가 자기 집을 다스립니까? 남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그죠? 남편이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고 남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대로 돼가지고 아내가 막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가 자기 집을 다스리고 아내가 자녀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 집에 있어서의 집안에 있어서 모든 권위 남편에게 있습니다. 머리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남편입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이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비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내가 자녀를 다스리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가 모든 집안 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집사는 이렇게 자기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말은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거 뭐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스리는 자가 말을 해도 복종할 줄을 모르는 거.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체제에서 왕이 있는데 왕이 말이면 곧 법이잖아요. 왕이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왕이 말해도 막. 이건 왕이 잘 못 다스린 거예요. 왕이 잘 못 다스린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뭔가를 말했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직장을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사장이. 군대에서 상관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밑에 군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완전 오합지졸인 거죠, 이건. 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군대는 잘 다스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말을 하면 백성이 잘 들어요. 그대로 잘 순종합니다. 사장이 말을 하면 직원이 잘 순종하고 군대의 상관이 말을 하면 그 밑에 군인들이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잘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있는 거. 이와 같이 남편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딱 그렇게 복종하는 것. 이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친구 같은 아빠 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말해도 막 들이받고 엄마가 말 안 들어요. 이게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집사는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한다.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했을 때 아내가 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장이 말했을 때 잘 순종하는 것.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막 이걸 육신의 힘으로 막 다스리려고 해.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이 다스리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때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 말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가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가정을 잘 세웠다면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스린 방법이 육신의 어떤 힘이 아니었어요. 네,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다스린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6장 4절 말씀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잘 다스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이게 자기 집을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잘 다스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집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위와 관련하여 역대기상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 17절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작은 일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또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주의 종의 집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서 말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그러한 자였을 불과했던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작은 일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또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주의 종의 집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높은 등급의 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예,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주의 눈앞에서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즉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비하면. 예. 천년 왕국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통치하는 건 작은 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천년 왕국 때 높은 지위의 등급으로 하나님께 중히 여기셔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중히 여기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여기셔서 높은 지위의 등급의 지위로 이렇게 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이 디그리예요. 네. 이거는 그 좋은 지위를 얻는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는 좋은 지위를 얻는다 했을 때 좋은 지위 영어로 굿 디그리입니다. 디그리가 학위잖아요. 학위를 획득했다, 받았다. 이런 것처럼 이 천년 왕국 때 이 좋은 지위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천년 왕국 때 이 높은 지위를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히 여기신 그러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관련해서 이 좋은 지위와 관련해서 성경에 찾아보면 많은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업 구절이. 그래서 뭐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획득한다 했을 때 이 좋은 지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백업 구절들이 많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 지위는 천년왕국 때 이 하이 디그리, 높은 등급의 지위를 얻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몇 구절이 안 돼요. 백업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근데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집사가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 집사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집사만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지위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잖아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목자들이, 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잘 이렇게 수행하고 감당하게 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만, 감독들만 받을 수 있는 왕관이 있어요. 5가지 왕관 중에 영광의 왕관은 이 목자에게 주시는 왕관이에요. 감독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못 받아요. 감독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독이 잘 감당해야만, 잘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왕관이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집사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집사들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러면 그 집사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지위가 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집사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때 얻게 되는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좋은 지위를 획득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전에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했더니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게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울부짖는 사자보다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마귀와 맞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 담대함입니다.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요, 담대함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 다들 담대함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근데 아무리 어린 다윗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큰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큰 담대함을 갖게 된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 사악관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믿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담대함을 갖는데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집사는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 날에 큰 담대함을 획득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이때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이러면 담대함이 없잖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못 갖는데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큰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된다. 큰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기에 비록 교회 안에 다 감독일 수는 없고 다 집사일 수는 없고 다 집사의 아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감독의 위치에 있든, 집사의 위치에 있든, 집사의 아내의 위치에 있든, 성도의 위치에 있든,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섬긴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의 뜨거움 가운데 주를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보상들을 다 받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성도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들여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